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 그지난 시간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7가지 죄성 중에 교만성과 포악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집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집성. 상징적인 동물은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는 먹을 것이 있으면 다른 동료들 다 제치고 자기만 먹으면 돼요. 그냥 밀어내고 막 주둥이로 밀어내고 몸으로 막 밀어내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그 여물통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구경 못 해.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돼지를 집집마다 키웠잖아요. 그럼 돼지 새끼들 막 낳고 그러면 그 돼지들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아집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그때까지 맨 마지막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직전까지 맨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아집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죄가 이 아집성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래서 이 아집성의 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만. 나만 먹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 그러니까 이 나만에 근거해가지고 포악한 죄도 짓고, 교만한 죄도 짓고, 음란한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나만 되면 되는 거니까, 나만 하면 되니까, 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 나중심이라는 나중심. 이게 아집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이 관철돼야 되고, 자기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이기주의. 그게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이기주의적인 마음, 이욕주의,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고집이 센 사람, 아집성이 강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게 되더라. 그러니까 아집성은 죄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내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잘 되는 거. 나는 내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은 이 아집성에 지배받은 부끄러운 행실이고, 내 이웃들이 잘 되는 걸 구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나만 잘 되는 건 육적인 그러한 사랑이죠. 육적인 사랑. 그래서 아집성은 죄라는 거죠.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되기를 강요하는 것. 이게 아집성에 지배받은 부끄러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기 실속을 차리는 것, 선악 명분을 내세우며, 이게 전부 다 아집성에 지배받은 죄인데, 이 아집성의 포인트는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나를 되풀이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 속에서, 상대방과 대화 속에서 내가 이 단어가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아집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아집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 속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아침에도 설교했잖아요. 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말아라. 너. 우리라는 단어.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뭐든지 생각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이루어야 되고, 내가 말이지. 이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쓴 사람들은 전부 다 대부분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죄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집성을 극복하도록 교훈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라. 예, 다 지켰습니다. 너희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집성을 극복하는 비결은 내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말로는 쉬워. 내 것을 포기하면 된다. 근데 실제로 내 것을 포기하고 없는 걸로, 있어도 없는 걸로 딱 생각해 버리고.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해가지고 우리 죄성을 연단할 때 맨 마지막까지 아주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게 아집성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 예.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생명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집성을 극복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포기한다. 주님을 내 생명을 드린다. 이게 순교잖아요. 순교하는 그 순간에 내 아집성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한 순교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목숨이 총으로 빵 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건 이제 죽음으로 순교하는 건데, 사한 순교가 뭐예요? 살아서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 이게 사한 순교라는 건데, 여기 경지까지 딱 들어가면 이긴 자가 딱 되는 거예요. 이 경지까지 딱 들어가면. 이 경지까지 들어가면.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예.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내가 감독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아집성에 지배받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아집성에 지배받은. 이 마음과 행실이 아집성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이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집성은 자아를 깨는 과정에 의해서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연단 맨 마지막까지 가는 게 아집성이에요. 아주 끈질기죠. 이게 나를 포기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성인들이나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근데 성인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나요? 성인이 되기까지는 그만큼 연단을 수도 없이 받은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연단을 수도 없이 받은 거예요.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그게 완전히 100% 포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아집성을 포기할 때까지. 그래서 이 아집성은 결국 많은 죄를 짓게 만들고 한번 빠지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집성이죠. 예. 그리고 이 죄악성 중에 나를 근거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죄악성이 아집성이다. 나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죠. 교만성도 아집성에 깔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포악한 죄를 짓고 거짓말에 죄를 짓고 교만한 죄를 짓고 온갖 죄를 다 짓게 되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정욕이 만족돼야 되니까.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라면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죄악성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집성은 기본적인 죄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죄성. 질투성도 내 것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1,000원 가졌는데 다른 사람 10,000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가져야 되는데 나 중심이라는 게, 이게 나를 근거로 해서 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프다. 한국 사람만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는 왜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냐고. 내가 없으니까 배가 아프다라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있으면 배가 안 아플 텐데. 이 나중심이라는 게, 이게 좀 더 아집성에 지배받아서 질투성도 나오게 되고, 질투도 하게 되고, 시기도 하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포악하게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불만족했을 때 혈기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즐기려고 음란성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즐기려고. 아집성이 모든 죄의 기본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육적인 정욕적인 자기의 그런 만족, 이 정욕적인 자기의 유익, 이걸 구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고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회개도 안 해요. 죄를 지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변하냐고. 안 변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중심이라는, 항상. 내 마음에 안 들면 소리를 퍽 지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성깔 부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 짜증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자기중심이지. 이게 아집성에 지배받은 부끄러운 행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철이죠. 선거운동 때 후보자들의 연설을 하는 내용을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가 국회의원이 돼.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예? 남산을 흐르다가 인천 앞바다 방파제를 쌓겠습니다. 내가.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선한 명분이죠. 그것들은. 근데 누가 출세해야 돼? 내가 먼저 출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전부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출세예요. 자기 명예고.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그 많은 국회의원 중에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300명 중에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200 엄청난 숫자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정치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 명예를 날리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아집성에 지배받은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은 거짓말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당선되려고 거짓 뉴스, 거짓말을 엄청나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집성의 죄뿐만 아니라 거짓말의 죄도 엄청나게 짓죠. 거기다 또 상대방의 정적이 있으면은 지도서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죄까지 범하는 거예요. 포악한 죄죠.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도서도 모르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아집성에 지배받은 부끄러운 행실을 통해 가지고 포악한 죄, 거짓말의 죄, 시기실투의 죄, 온갖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집성이라는 죄성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가정에서 가장의 태도. 가장이라는 이 권위의식으로 자기 고집대로 가족들, 부인이나 자녀들의 모든 말들을 무시하고 내가 가장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는 거 있죠. 이거 전부 다 아집성에 지배한 부끄러운 행실이에요. 그 회개도 안 해, 그래놓고.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이니까 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하면은 너희들은 아웃. 이런 식이야. 얼마나 참 악한 마음입니까? 가정의 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여러분들 가정의 가장은 예수님이, 내가 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가 내가 가장, 여자가 내가 가장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무슨 일을 딱 가정에서도 처리를 하려면은 가족 회의를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 알고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집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같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말 다 해버려.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을 안 줘. 자기 혼자 다다다다다 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아집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얘기하려면 듣지도 않아. 말 탁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 아집성이 강하구나. 저 깨지려면 엄청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다른 사람 경청해 주는 게 훨씬 올바른 대화법이에요. 들어주는 거. 내가 말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주는 거. 그래 가정 안에서도 행복한 가정 만들려면 가족 간에도 많이 들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내 의견만 다다다다다 얘기해버리면은 다른 가족들 무시해버리고 또 다른 이웃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말 잘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아집성에 지배받은 부끄러운 행실이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다른 사람 의견도 존중해주고 들어줄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은 아집성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리고 아집성 가장 쉬운 예화는 뭐냐면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축구 시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이겨야 돼. 일본이라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 일본한테. 이게 아집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아집성이 깨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이 벌어졌다. 아집성이 완전히 없는 사람은 실력 좋은 팀이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일본이 실력이 좋으면은 당연히 일본이 이겨야죠. 실력 없는 우리나라한테 이기라고 백날 악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집성이 깨진 사람들은 재성이 많이 깨져버린 사람들은 실력 좋은 팀이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예. 아멘. 예. 그리고 창세기 15장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출생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해주겠다. 딱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75세인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85세가 돼도 그 약속을 안 이루시는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후손을 주신다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으면 되는 건데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아브라함도. 너무 급성급했어. 그래서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우리 후손입니다. 딱 그래 하나님이 아니다. 네 여종의 후손이 네 후손이 아니고 너의 아내 사라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내가 준다고 했지 하갈을 통해 준다고 했느냐. 네. 근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안 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 하갈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자가지고 그냥 아기를 딱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는 거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하갈 이스마엘이 내 후손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집성에 지배받으면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지금도 이스마엘 후손과 아브라함 후손 사이에 지금도 엄청난 온수지간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잖아 아랍에서. 지금도.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살로메가 예수님께 딱 와서 요청을 해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세상 왕으로 오신 줄 알아. 세상 왕으로. 영적인 그런 왕으로 오신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딱 되실 걸로 살로메아 제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살로메 와가지고 그런 요청을 해, 인사청탁을 해. 그때도 이제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요한과 야고보를 한편에는 우의정, 한편에는 좌의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딱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이게 뭐예요? 내 아들만 잘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다 제쳐놓고 요한과 야고보를 양쪽에 딱 앉혀달라는 거예요. 좌총리 우총리 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구하는 거 알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하면은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타이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만 전부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부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부 다 머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나라가 돼버린 이상한 나라가 전부 다 여러분 다 머리야. 꼬리 하나도 없어. 몸통도 없고 전부 다 머리만 있어. 머리만. 완전 괴물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그 아집성에 지배받은 그러한 부끄러운 행실들의 그런 요구가 실력 좋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지. 능력도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내가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 좋은 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다. 선하고 실력 좋은 자, 지혜로운 자, 이들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정치인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제일 1등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다고 찍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그 자를 알려주시옵소서. 그 자를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우리는. 전부 다 나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다 봐요.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전부 다 내가요.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선거할 때도 정말 지혜롭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집성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아집성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욕심이 나는 여러분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예수님이 합당한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집성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멘. 아버지, 이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해야 돼. 근데 내가 가장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엄청난 죄를. 가족들의 의견을 다 물어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제비를 뽑을지언정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그래야 아집성을 극복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분도 요셉 라브르 성인 같은 경우는 큰 일을 위해서 성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지 수도사였어요. 그러니까 거린으로 온 유럽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성지 순례를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주 그냥 거지 옷차림에다가 항상 먹을 것도 부족하고 얻어먹고 다니고 그런 아주 불쌍한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은 성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겨울, 추운 겨울에 거지들이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뺑 들어서서 불을 쬐잖아요. 거지들이. 그럼 분도 요셉도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헐벗은 그런 몸에다가 몸을 맡기고 모닥불에 조금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려고 대고 있다가 다른 거지가 나중에 왔어. 근데 전부 다 뺑 둘러서가지고 자리를 안 피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자기가 피해주면서 여보시오, 여기 와서 불을 쐬시오. 딱 자리를 딱 피해주고 자기는 멀쩡히 떨어져 있고. 여러분도 그런 성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잘 써야 돼요. 그런 것 가지고. 근데 누가 피해 주겠지. 다른 사람한테 밀어보고 자기는 계속 불을 쬐고 있다. 이게 아집성에 지배받은 부끄러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할 죄라는 거예요. 예. 내가 배고파도 다른 사람이 배고프면은 내 먹을 거 다른 사람에게 줄 줄 아는, 도와줄 줄 아는 이런 마음 상태가 돼야 돼. 이런 마음 상태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누가 선행을 딱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와, 저 사람 착하다. 그냥 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 딱 나타나면. 어떤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들어가서 그냥 꺼내주고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영웅이라죠. 영웅.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응? 어떻게 저렇게 영웅적인 그런 행실을 할 수가 있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칭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는, 우리 여러분의 상태가. 아멘? 예. 죽어가는 사람 모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냥 텀벙텀벙 들어가서 내가 죽을 전에 꺼내줄 줄 아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게 아집성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 옆 사람들을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찾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에게 상급을 안 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내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 신경도 안 써. 이런 사람들한테 상급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옆에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섬길 줄 아는 사람들, 양보할 줄 아는 사람들, 선뜻 도와줄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기독교인들이,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냐? 이런 일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어요. 기대를. 너희들은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이 착한 것처럼 너희들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기대를 세상 사람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만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더 못하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야.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대에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믿어도 너희들만큼은 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남의 유익을 구치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있어. 내 교회만 부흥시켜야 되고, 내 교회만 은혜 받아야 되고, 내 교회만, 내 교회만. 그래야 되겠어요? 다른 모든 교회들도 같이 은혜 받고, 모든 교회들이 다 예수님 닮고,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다 성장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착하다. 나도 저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도전하는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나 자기중심적인 이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 나만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즐겨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나. 예.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전체가 잘 돼야 된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대한민국 모두가 다 회개하고 다 예수 믿고 다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오실 때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이게 우리 소원 아니겠어요? 예수님 하나님도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대한민국 전체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전부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 사람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몰라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 천국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한쪽으로 그냥 공산당들처럼 시진핑이가 독재해가지고 중국 전체를 쥐락펴락 공산당들이 중국 전체의 부를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공산당들만, 당원들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사회예요. 그냥 기득권층만 다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느 한쪽만 다 취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축복해 달라고 이 기도를 해야 돼. 나만 잘 살면 안 돼.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돼. 모두가. 이게 아집성을 극복하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아집성을 극복하려면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나라는 생각을 지우고 이렇게 오직 남을 존중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된다. 이러한 의식이 내 속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이. 그래야만이 아집성을 극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너희들 기독교인들 정말 착하다. 나도 기독교인 될게.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예수님 많이 닮게 되고 이 아집성만 딱 극복돼 버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이 욕심을 다 포기해 버리면은 다른 것까지 다 해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삶에 문제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걸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이게 신앙의 목표가. 그래서 나라는 그런 어떤 소유라는 의식을 철저히 깨뜨려 버리고 오직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생활화돼야 돼. 생활화. 우리 삶 속에서 지식으로 백날 알고 있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 하나를 안 하고 하나를 실천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상급받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지 지식으로 백날 알고 있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정말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하나씩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출입 나갈 때, 다 끝나고 나갈 때 정말 오늘부터라도 동네 휴지 한 장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라도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고 하찮은 선행이지만 선행을 한번 날마다 한 가지씩 이상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산다면은 아집성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